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5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69페이지 정도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5절. 제가 12절부터 14절까지 봉독을 하고 15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지요?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15절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돈을 물었노라. 아멘. 지금 우리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고 또 은혜와 진리로 오신 그런 예수님, 의로 오신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섬김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람들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 섬김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그 말을 사용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것에 많은 일들에 섬김이라는 단어를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한 섬김이라는 단어들이 제대로 잘 사용되고 있는가? 이게 참 의문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섬김의 주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진정한 섬김이 어떤 것인지 다 함께 성령을 주시는 깨달음과 결단이 함께하는 은혜가 임하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섬기란 말을 많이 들어봤는데요. 제가 하도 그런 말이 많아서 사전을 봤습니다. 사전에 도대체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랬더니 첫째는 신을 정성으로 모시는 게 섬김이래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웃에게 마음으로 봉사하는 게 섬김이래요. 근데 좀 애매합니다. 알 것 같은데 애매해요. 정성으로 신을 모셔? 또 마음으로 봉사를 해? 뭐가 알 것 같은데 좀 추상적이긴 합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 과연 어떻게 섬길까? 그걸 이제 뭐 사전에서 하는 이야기고 교회는 그럼 어떻게 섬길까? 그걸 가만 보니까 사람들이 교회의 각 기관에서 내가 봉사하는 걸 섬김이라고 해요. 뭐 결국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장소, 어떤 일에 있어서 봉사활동 가는 것도 섬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과연 맞을까? 내가 가서 열심히 어떤 행동으로 도움을 주고 남들 쉬는 시간에 내가 안 쉬고 무엇인가 노력을 해서 하는 건 맞는데 그게 과연 성경적인 섬김이 맞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또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섬김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뭐가 섬김인지 정말 본을 보여주셨어요. 오늘 우리 12절에 보면 예수님의 그 하시는 모습을 뭐라고 기록했냐면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은 너희가 아니냐. 예수님의 행동이 뭐냐면요. 발을 씻겼대요. 누구 발이요? 제자들 발. 예수님이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더 윗사람이에요? 제자가 윗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윗사람이에요. 제자들 배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요즘 뭐 교회에서 행사하면 세족식도 하는데 그거 뭐 발 씻는 거?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 시대를 보면은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왜냐하면요. 친하다고 발을 씻겨주는 게 아니고 가족이라고 발을 씻겨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발을 씻겨주느냐? 노예가 주인에게 하는 행위가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역에 유대지 큰 먼지가 많잖아요. 그럼 거기를 샌들 신고 하루 밖에 일을 보고 들어온 주인에게 먼지가 뽀얗게 앉은 발을 주인이 돌아온 주인의 발을 노예가
그것이 닦아주는 게 노예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아는 해적시하고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씻겨줘도 참 부족할 상황인데 예수님이 오히려 발을 씻겨줬어요. 이게 바로 섬김이에요. 섬김은 자신이 상대방보다 낮은 자가 돼서 성실하게 발을 씻겨주는 게 섬김이에요. 물주르르 붓고 알아서 되겠자고 한번 수건 닦으세요가 아니에요. 정성껏 발을 먼지를 다 닦아주는 것. 내같이 낮은 자가 돼서 내가 종과 같은 자세가 돼서 그게 섬김이에요. 섬기는 자요 절대로 상대방보다 높은 자라고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 섬기는 자세가 아니에요. 섬기는 일 자체가 노예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순간만은 내가 종이 된 자세로 종이 된 신분으로 그 일을 행하는 게 섬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 섬기는 거요 가진 자 또는 우월한 자가 가난하고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뭔가 인심을 쓴다, 베푼다, 봉사활동이다. 그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섬기는 것은요, 내가 정말 낮은 자가 돼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 우리가 아는 그냥 하나님의 아들? 우리 이제 몇 주 동안 봤어. 살펴봤잖아요. 천지창조를 하신 분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겉모습은 인간의 모습이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나의 창조주십니다. 내 주인이세요. 근데 그러한 분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 인간의 발을 씻겼다? 이거 뭐 예수님이 인신 베푼 게 절대 아니에요.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여준 게 발을 씻기신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공독관 14절 15절에 보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어라. 그리고 나처럼 내가 보여준 본을 행하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신 것은요. 예수님이 씻겨준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도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그 섬김의 모습에 동참하라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내가 해서 네가 성경을 받고 누려라가 아니에요. 이것처럼 너도 누군가 발을 씻겨줘라. 누군가 내 발을 씻겨주겠지. 예수님도 씻겨줬는데 그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상대방의 발을 씻겨주라는 말이에요. 이 섬김에 동참하는 방법이요. 예수님 하신 것처럼 진정한 마음이잖아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면 섬기는 그 자세에 뭐라고 그러셨냐면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단 마음이 달콤한 마음이 아니라 이게 한자 성경인데 빨갛다는 거예요. 빨갛다는 거. 진하고 붉은 마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실된 마음으로 섬기는데 어떻게 하라고? 주님께 하듯이. 그게 섬기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사람 이분을 섬기는데 아이고 내가 잘하는 사람이야 또는 이 사람이 뭐가 아프고요. 이래서 그 인간을 대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대하지만 주님을 대하듯이 하는 게 섬긴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3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다른 상대방, 믿음의 형제 또는 불신자를 대하라는 거예요. 그게 섬긴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대하지. 인간 대 인간을 보면 어떨 때 내가 섬기기 싫을 때도 있어요. 내가 뭐가 부족해서 너 섬겨야 돼? 저 사람이 나한테 한 게 뭐가 있는데? 또는 내가 저 사람 어떻게 만져? 이럴 때도 있거든요. 그러나 아니에요.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을 대하듯이 마음을 다해서 하는 게 섬긴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하는 거는요. 얼마든지 눈속임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그 상황 보면을 위해서 할 수 있습니다. 가끔 보면은 이제 그 세상 법정에서 그 판결할 때 죄가 크지 않은 사람들은 사회봉사 명령이라는 것을 판사가 명령할 때가 있어요. 뭐 100시간, 200시간. 그 사람들 뭐 하는 거냐면 이런 보호시설, 양로원 이런 데 가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 먹이고 씻기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섬김이 아니에요. 자신의 죄를 탕감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눈속임할 수 있어요. 누가 관리자가 안 본다? 대충. 왜? 시간이 중요하니까. 내가 몇 시간을 했냐가 중요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건 성김이 아니에요. 성김은요. 그래 인간에게 하는 것을 얼마든지 그렇게 눈속임하고 상황을 모면하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 하듯이 한다는 거는요. 눈속임이 안 돼요. 항상 진실된 마음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 바로 주님께 하는 것이고 그것이 섬긴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한다? 성경 여러 군데 있지만 두 군데만 한번 볼게요. 어떨 때 마음을 다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거든요. 신명기 30장 2절에 보면 너와 네 자손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어떨 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에 진실되게 순종할 때에 내 모든 것을 다 해서 지키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대충 하나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따를 때 대충 흉내만 내는 아니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지키려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는 마음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또 신명기 6장 5절에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어떨 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우리 인간도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거기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가 모든 걸 다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가 표현을 할 때 마음을 다하고 온몸을 다해서 하지 않겠어요? 그것처럼 누구를 섬기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런 마음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절대 인간의 눈을 보고 인간의 어떤 눈치를 보면서 그 시간을 피하려고 남들에게 좋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다 해서 하라는 것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연결해서 보면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보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시거든요. 이게 섬기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섬기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요. 쉽게 말해서 세상으로 그런 말 있잖아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줬다고. 떡 더 줬다고 섬기는 건가요? 얄미워가 이거를 먹고 가 이거잖아요. 절대 남들은 떡을 더 줬어요. 잘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의 마음을 보면 절대 잘한 마음이 아니에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그 어떻게? 나를 아끼는 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진정한 섬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은 거는 그냥 봉사활동이에요. 남한테 내가 베푼 거예요. 절대 섬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예가 성경에 참 많지만 대표적으로 두 사람만 찾아보려고 해요.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 모세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게 무슨 기도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딱 받아가지고 오니까 그 40일 동안에 산밑에서 뭔 일이 일어났어요. 모세가 안 보인다고 금붙이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야,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구해는 우리 하나님이야 하고 절하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모세에게 빨리 내려가봐. 이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있어. 가서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어요. 3,000명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진멸한다고 그럴 때 그들을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그들을 용서하실 수가 없으면 차라리 나랑 바꿔요. 나를 천국 가는 길에서 지우고 그들을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하나님께 불순종하지만 그들은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실천한 모세의 기도예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지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인도해 가게 됩니다. 모세의 진정한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수시로 진노하셨지만 그게 다 그때 누그러져서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불러일으켜서 그들을 가나안까지 인도하게 돼. 이게 우리 섬기는 자의 결과인 것입니다. 또 사무엘하 24장 17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해요.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었거니와 이 약물이는 무엇을 행하였었나이까. 청컨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 상황은 뭐냐면요, 다윗이 말년에 인구조사를 했어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인구조사를 했어요. 인구조사를 했다는 거는요, 우리 지금 이 시대의 인구조사가 아니에요. 그 시대에 인구조사 했다는 거는 왕이 내 백성들 숫자를 계수하고 그 가운데 얼마나 전투력이 있는 사람들을 군대를 숫자를 점검해서 내가 이만큼 군대를 가지고 있어? 나는 강력한 왕이야. 이러한 자기 위안을 갖고 자기가 한 치적을 내세우는 데 사용하는 게 인구조사예요. 하나님이 싫으신 거예요. 왜요? 다윗을 거기까지 이끌어 누구예요? 다윗 왕의 능력인가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그럴 때는 해도 돼요. 모세처럼. 그러나 하나님이 시키지 않을 때 하면 안 돼요. 내가 드러나요. 그런데 다윗이 했어요. 했더니 하나님의 진노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막 죽여나갑니다. 얼마 죽었냐면요, 그때 7만 명이 죽었어요. 전염병으로. 지금도 7만 명이 큰 인구인데 그 당시에 인구 밀도 생각하면 7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그때 다윗이 천사를 막아선 거예요. 이 천사가 누구냐면 전염병으로 이스라엘을 죽여나가는 천사예요. 쉽게 말하면 저승사자 같은 천사예요. 그걸 막아서는 거예요. 내가 죄졌잖아요. 내가 죄졌잖아요. 내 백성들 아니잖아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차라리 우리 집안을 멸망시키고 그들 용서해달라. 이게 성경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재앙을 돌이켰죠. 우리가 누구를 중보 기도해준다? 다윗처럼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해준다? 또 그들을 위해서 어려움 같이 기도해준다? 성님의 마음이 있을 때 문제에게 도움이 돼요. 그냥 내가 기도할 때 이름 한번 넣어주고 해줘. 그 사람 문제 한번 넣어서 해줘. 그냥 의무적인 게 아니에요. 정말 그것이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그 사람이 내 눈에 안 보이지만 그 사람을 주님 대신 내가 섬기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해 줄 때에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십니다. 그래서 모세나 다윗이나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하나님께 하듯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섬김을 가능하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섬김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냥 어디 가서 내가 좋은 모습 보이고 오는 거, 그냥 나의 어떤 하나의 치적, 봉사활동, 나의 어떤 하나의 커리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 한 명을 섬기더라도 이렇게 섬기길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본문에서 본우 보여준 것처럼 그렇게 행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의 위치, 나의 직분, 나의 명예,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낮아진 모습으로 종과 같은 마음으로 상대방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기도하기 바로 전에 하나님 모세에게 정말 그럴듯한 제안을 했어요. 정말 그럴듯했어요. 뭐냐면요, 하나님이 너무 이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못 쓰겠다. 이 불순종만 하고 모기보다 못 쓰겠으니까 내가 전부 멸할게. 여기서 신의 삶 백성을 다 멸하고 모세, 너의 가족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해서 내가 다시 민족을 이루어서 가나안으로 데리고 갈게. 얼마나 그럴듯해요. 인간적으로 볼 때 그래서 말도 안 듣고 하나님 10가지 재앙으로 애국에서 구해주고 홍해에서 그 강대한 애국 군대를 수장시켰는데 그걸 아직도 못 믿고 저렇게 모기보다 그게 맞을 것 같다. 가나안 가서 문제 일으키느니 그게 나을 것 같다. 기억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모세는 자신에게 맡겨준 이스라엘 백성들, 수시로 자신에게 반기를 두고 하나님께 반기를 두고 대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들을 온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 하나님 그러지 마시고 차라리 하나님 나를 멸하시고 저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요 다윗에게도 제안했어요. 아까 한 그 재앙이 있기 전에 제안했어요. 뭐냐, 다윗이 실수했으니까 자, 네가 7년 동안 너희 이스라엘에 기근이 올래? 아니면 네가 적에게 패해서 석 달을 도망 다닐래?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으로 내가 이 나라를 칠까? 다윗이 선택한 게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게 나을 것 같으니까, 인간의 손보다 하나님의 손이 나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그러면 3일의 운영을 하나님 해주세요. 그랬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아니잖아요. 내 백성이 온욕으로 죽어나가잖아요. 7만 명이 죽었잖아요.
그걸 보고 다윗은 자신에게 맡겨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 이제라도 이 백성들 대신에 나를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다. 이것이 바로 섬기는 모습이에요. 열심히 내가 발을 닦아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발을 닦는 동안에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 섬길 동안에 섬기는 몸을 행동을 하잖아. 섬기는 행동을 마음은 뭐예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을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이 형제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이 영혼을 부르게 해주시고, 이 영혼 안에 도와주세요. 그것이 바로 모세와 다윗의 기도 같은 거예요. 행위로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사랑을 내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섬기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대하듯이 하는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떨까? 생각해보면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 어땠을까? 우리가 정말 섬기는 자입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녀요. 우리가 섬기는 자입니까? 자, 섬기는 자라고 그럴 때, 또는 내가 섬겼다고 그럴 때, 우리가 섬기는 모습은 어땠을까요? 행위로는 섬길 수 있었습니다. 행위로. 나의 육신으로는 어떤 행동을 해서 그들을 섬긴다고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 상대방을 향하는 내 마음은 정말 모든 걸 다 했을까요? 진정한 마음으로 했을까요? 의무적으로 한 번 했을까요? 하나님을 대해서 정말 내가 다 했을까요? 내 성품을 다해서 그들을 섬겼을까요? 모세나 다윗처럼 생명을 내걸고 그들을 섬겼을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나를 위해서 멸망만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런 나를 섬겨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종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노예의 몸값인 은 30개 팔리셨습니다. 그분이 인간의 돈에 팔릴 분이 아니잖아요. 노예 한 명의 몸값으로 팔리셨어요. 그 나를 대신해서 종이 돼서 십자가를 대신 지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나를 위한 섬김이었어요. 진정한 사랑, 몸과 마음과 모든 성품을 다한 사랑이 아니하면은 이렇게 할 수 없어요. 내가 아쉬운 거 들어줄 수는 있겠죠. 내 병을 고쳐준다, 나의 문제를 해결해준다, 해줄 수 있어. 그러나 나를 대신해 죽어준다? 이 세상에 정말 신이라고 불리는 존재들이 많아요.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라는 대상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 어느 존재가 나를 대신해서 신이 종이 돼서 죽어준 신이 누가 있을까요? 사람들이 섬기는 많은 신들 앞에서 오히려 인간을 통해서 이득을 얻기를 원하지. 나를 섬겨라 이건 잘하는데 나를 대신해서 나보다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나를 대신해 죽어주신 신이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하셨어요. 성경에 그 섬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게 섬김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늘 보좌에 계셔야 되는 그분이 오히려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정말 이 죄 많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거기서 더 낮춰주셔서 나를 대신 십자가를 지시는 데까지 섬겨주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하늘수련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는 정말 어떠한 섬김의 자세를 가져야 할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우리가 섬길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인간적인 고마움에서라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 나에게 해를 끼치는 것 같아 보이는 사람, 이 세상까지 섬길 수 있겠습니까? 자, 반대로 한번 봅시다. 그럼 나는 예수님께 볼 때, 예수님 보실 때 나는 예수님께 유익만 주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예수님께 어떤 좋은 것만 보여주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라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섬겨주셨을 거예요. 아니거든. 아닌데 예수님 섬겨주셨어요. 왜요? 오늘 본문에 있잖아요.
너희에게 한 것처럼 본을 보이라. 너희도 그렇게 하라. 내가 예수님 편에 볼 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람 같을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섬겨주셨어요. 그건 너도 그런 상황을 닥쳤을 때에 너도 나처럼 예수님처럼 섬기라고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와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보혈은요, 나에게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효력이 미치는 것입니다. 이걸 자꾸 우리가 놓칠 때가 많아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 믿는 나를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셨지. 그건 맞아요. 맞지만 나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은 나에게 나를 힘들게만 해, 이렇게 생각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보혈의 그 효력은 그 사람에게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냥 너도 섬겨. 내가 한 것처럼. 내가 너를 위해 섬길 때 네가 나에게 자랑할 것이 뭐가 있었니? 네가 나를 위해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했니? 나를 위해 목숨 걸고 신앙 지키겠다고 언약을 했니? 너는 아무것도 안 했잖아. 네 뜻대로 살았잖아. 그래 나는 너를 위해 섬겨줬어. 어떻게? 종이 돼서 발을 씻기는 걸 넘어서서 십자가를 지키기까지 너를 사랑했어. 너를 섬겼어. 그리고 내가 얘기했잖아. 나처럼 하라. 그게 섬김해 주고 예수님 모습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의 가신 길을 따르겠다. 제자의 길을 가겠다. 우리가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소망하고 하지만 정말 우리가 이렇게 섬길 수 있을까요?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 종의 그러한 형체를 가지고 그 오신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하신 것, 나를 섬기시려고 하신 것, 그리고 그것을 본을 보여주시려 하신 것.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게 섬김의 결정이에요. 섬김의 결과물이에요. 섬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내 생명까지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긴 거예요. 그 서슬스퍼를 하나님 앞에 모세가 하나님 나를 바꿔요. 저 이스라엘 백성 했던 섬김이에요. 저승사자처럼 죽음으로 막 온영을 풀어가는 하나님의 심판하는 천사 앞에 딱 가로막고 서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우리 백성 용서해주고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다윗의 섬김이에요. 우리 정말 이런 모습이 되기 바라요. 하늘 보좌를 뒤로하고 이 땅에서 섬김해 주러 오신 우리 예수님 생각하면서 진정한 섬김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죽게 하듯 하는 그런 섬김의 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